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 여종을 멸시하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이 늦어지고 지체될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주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열매가 선하지 않으며 또 결과가 좋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이 성취됨에 있어 그 책임을 홀로 지시려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쌍방 언약은 어느 쪽이든 한쪽만 무너지면 그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은 자녀, 그리고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의 나이가 75세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하나님을 쫓아왔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과 불신으로 이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또 우리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언약 체결의 경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15장 6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니다. 아무리 너의 신임을 받고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너에게 복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그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로 인하여서 이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 더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이 단계를 다 거치고 아브라함도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찾아오시고 또 하란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초신자로 시작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확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에 힘을 쏟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참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거기에 힘을 쏟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정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더 빨리 하려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였던 빗나간 헌신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실망하였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가 존중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자 더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마치 하나님을 추월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 자신의 출산할 수 없는 상태를 알고 여종인 하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내 몸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나는 불임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른 여자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려는구나 라고 섣불리 해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해버리면 이것이 곡해가 일어나기 쉽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둘째 학교에 잠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보통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저 혼자 이제 남자. 그런데 또 보니까 저쪽에 아빠 되시는 분이 홀로 앉아 계셨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째의 친구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연배가 저보다가 조금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 9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 아이가 이제 독자냐고. 그러니까 그렇다. 여러분 9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막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년째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버린 사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종 하가를, 이방 여종 하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성경은 애굽을 굉장히 멀리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혹 다른 다수의 어떤 여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러한 뜻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해석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꾸짖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라의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비춰서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열심을 낸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고야 만다라는 거죠.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위에서 호수에다가 물을 부으면 아래에 똑같은 물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물을 받아서 거기에 설탕도 넣고 갖가지 소스를 넣고 맛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배출해버리면 그것은 불순종이 된다. 열심히 하였지만 애썼지만 동기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곡해된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야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 사레,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사라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뜻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급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죠. 자, 이스라엘에는 4개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4개의 분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앞에 장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성경들을 다 살펴봐도 이런 4개의 분파가 나타나지 않아요. 갑자기 구약 성경이 끝나면 신약 성경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4개의 분파가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이 4개의 분파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보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큰 비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각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열심을 내어서 분파를 만들었는데 크게 4개의 분파가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기원전 605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여러분 이건 역사에도 있는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이 제국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기원전 605년 이후부터 약 10여 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세 차례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하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왜 무너졌지? 그 기간, 예수님이 오시기 그 기간이 약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변화하였습니다. 이제 좀 이후에 얘기할 4개의 분파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할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망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너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지? 어떻게 하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요렇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결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또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은 무엇일까라는 본질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답을 얻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4가지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파당이 되고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고 종교관을 신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나라를 찾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둔 나라이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신앙을 뿌리박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자기들의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땅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 심령의 믿음으로 성전을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워진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가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성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를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지으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낸 결과가 뭐냐 하면 4가지 분파가 생기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에셈파라는 거죠. 에셈파.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내피셜인 거예요. 우리가 헬라의 문화와 종교에 너무 심취해.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살자. 그리고 그곳에서 동굴 안에서 영적인 운동과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해서 이스라엘 다수 중에 한 분파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도원 운동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저 세속적인 사람하고 부딪히며 살지 말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자. 거기에서 교회 짓고 수도원 지어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자. 이게 누구냐면 에센파 분파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낙타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야생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 에센파가 한 분파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와 성전을 빼앗긴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는 율법 조항들을 600개 이상이나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한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법들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불을 지피지 말아야 돼. 씨를 뿌리지 말아야 돼. 길을 걸어도 얼마 동안은 걷지 말아야 돼. 밥을 짓지 말아야 돼. 이런 부수적인 법들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하나는 누구냐?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성전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냐면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반일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당원은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다시 나라를 찾을까?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열심당원들은 무력 회복을 원했던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반대파가 있다면 친로마파도 있는 거죠. 사두개파, 사두개인. 성경 속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에 굴복하고 친로마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았던 사람.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친로마의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다른 분파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여겼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거절했던 사람. 자,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는 열심과 집단 지성이 다 뭉쳐져서 만들어진 당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들이 성경적으로 다 평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는 둘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상극이에요. 그죠? 정치적으로도 한쪽은 반로마고 한쪽은 친로마. 종교적으로도 부활이 있고 부활이 없어요. 서로 붙을 수가, 편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협력을 합니다. 협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생겨난 분파들인데 자기들의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끝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요. 아까 얘기했던 SM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 일에 관심 끊자,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 했던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12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모세와 엘리야도 와 있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여기 산에서 삽시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지금 내려가면 당장 먹을 거 걱정해야 돼요. 그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이 산에서 집 짓고 그렇게 삽시다. 집 짓는 거 힘들면 우리는 밖에서 지낼게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 집만 짓고 우리는 그냥 이 주변에서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산 아래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열심당은, 대표적인 열심당원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분파는
다 자기들만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에셈파의 모습으로, 바리새파의 모습으로, 열심당원파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좋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늦추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좋은 일도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도 기도해요. 선교도 기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아, 선교는 좋은 거니까 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땅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땅을 인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주인이 땅을 줬으니까 나는 이것을 밭으로 만들어야지. 나는 이것을 논으로 만들어야지. 나는 이것을 과수원으로 만들어야지. 자기의 뜻을 거기에다 넣고 열심을 내면 그것은 바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 대리자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땅을 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주인님, 이 땅으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옥수수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밀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과수나무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올해는 그냥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종은 주인에게 그것을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과를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위한 우리 편의 노력이 아무리 진지하고 동기가 옳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리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때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신이 없으면 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 아브라함 당신 잘못이지 않냐라고 사레가 불만을 토해냅니다. 또 누구의 관계가 깨집니까? 사레와 하갈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결국에는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아브라함 가문과 하갈이 단절됩니다. 잔인한 보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가 이렇게 열매가 좋지
받는 결과로 나타나고야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대기 중에 저는 16장을 좀 걷어내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만 16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걷어내어도 되는 역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사를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잠깐 나열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구나. 그때 나이 모세 40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열심으로 빨리 이루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했던 일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를 파고 그 시체를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기다리고 순종했어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라 너의 열심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을 때 모세는 자기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세 당신이 정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여기로 인도하였나? 불평할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너희 잠잠히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보라고 얘기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예전 같으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방법을 구해내려고 하였겠지만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도 많이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리자가 되어서 내가 하겠다 하다가 안 되면 상처받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존중받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생겨요? 나는 열심히 못해서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겠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 일을 기다리는 통로처럼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통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로의 삶을 살 때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의 몸에서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통로의 삶을 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적셔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